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서 누가 붓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붓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너희에게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죽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성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유혹대로 죽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극성을 더해가고 있는 이때에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숫자를 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최소한 5번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것이고 아침 식사 때 기도하시고 점심 식사 때 기도하시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실 거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한 5번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단, 종교인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이슬람교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슬람교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슬람교도는 하루에 5번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한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한낮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일몰에 기도를 합니다.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그 시간은 반드시 지킵니다. 밥을 먹다가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물건을 팔더라도 그 시간만 되면은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돌아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상담을 시작하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원이었는데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다들 이슬람을 믿은 말레이시아의 그 여성들입니다. 제가 거기에 몇 번을 갔었는데 볼 때마다 그 사람들 체구가 우리보다 더 약합니다. 작고. 한데 아주 성실하고 일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처를 준비해 줘야 됩니다. 아무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 하나 식당에 식사를 이스라엘 맞는 식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을 이슬람식의 제사를 하고 난 음식을 먹지 일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전 그 직원들을 자세히 봤는데 한 직원도 그런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해마다 이슬람 달력 9월달 우리 달력으로는 4월 23일부터 5월 23일 한 달간을 라마단인 기간이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도 원칙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다만 목이 말라서 입술을 죽일 정도의 물을 먹지 않습니다. 한 달간을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 신경을 다했습니다. 여직원들이 한 달간 밥을 낮에 안 먹으면 쓰러집니다. 낮에 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준비했다. 그때 졸도하는 그 직원들을 빨리 응급실로 옮겨서 그 주사를 놓고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경건의 능력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경건의 형식은 참으로 대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를 잘 모르지만 불교에 선을 참선하는 스님들은 동안과 하안거가 있습니다. 한겨울에 90일, 한여름에 90일, 1년에 180일을 문 잠가놓고 방 안에서 계속 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스님이나 이슬람 교도들을 이래 볼 때마다 참 우리는 편안하게 참 쉽게 믿음 생활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제자들이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가르쳐주신 기도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 또 우리가 행사 때 있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는데 사실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엄청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기도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계속 되뇌이고 있지만은 그 기도대로 살고 그 기도대로 행하고 그 기도대로 거룩한 생활을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거리에서 우리가 매일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매일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이 되도록 우리가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도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가 아무런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홀로 계시면서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들된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나를 아름답고 또 그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이 했고
하나님의 완결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에 완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내려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노력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그 사역을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사역을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왜 풍성한 음식을 먹고 남아서 그냥 남에게 막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꼭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예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풍족한 양식을 먹고 나면은 교만해지고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루의 양식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은 또 내일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가난하게도 안 만드시고 그렇게 부자도 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에 정말로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음식을 갖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오늘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또 그에 따르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미혹 관정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40장 1절에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말 못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웅덩이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 전해 나가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많습니까? 요즘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되고 있고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앞도 보이지 않고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한 가슴인가. 또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지는 침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아주 간절한 그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번tem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였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용대로 주리라. 아멘.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옆집에 가서 떡 3덩이를 구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그 사람이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밤 늦었으니까 그냥 돌아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친구가 굶고 자야 될 것을 생각해서 계속 간절히 떡 좀 달라고 그 애원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은 늦은 밤이지만 귀찮아서라도 일어나가지고 떡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밤에 일어나서 귀찮아서라도 떡을 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지 않을 거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갔었습니다. 기도하러 갔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도원이 문을 닫아서 기도를 못하고 그 시설을 좀 둘러보고 그 설립자 대천덕 신부의 그 발자취를 좀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는 성공의 신부인데 특별히 한국을 영적으로 굉장히 그 부흥시키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그 큰 갱신을 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부름을 받고 한국을 와서 그 성공의 신학대학원을 세워서 훌륭한 목사들을 양성해서 한국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을 해보겠다는 목적으로 왔는데 이분이 신학대학을 대학 원장을 7년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신학생 가르쳐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한국에 가장 오직 가장 깊은 데를 골라가지고 간 게 강원도 탄광지대. 지금 거의 폐광이 됐죠. 가장 못 살고 가장 힘든 지역을 골라가지고 강원도 태백의 기도처를 만들어서 본인이 기도하는 이 모범을 보여서 영적으로 이 갱신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아주 그 골짜기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한데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 앞에 가면은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큰 돌이 있는데 돌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이다. 성도님들, 노동하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저는 기도도 어렵고 노동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이분의 뜻을 좀 더 깊이 깨닫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수동이라는 데는 그렇습니다. 밥 먹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면 노동합니다. 노동하고 난 후에는 또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잡니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노동하고 자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기도원은 한번 들어가면은 수도원 한번 들어가면 죽기 전에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나오는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유럽에서는 치즈나 맥주도 나오는데 그게 살려고 줄을 많이 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품이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여기 서울에도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나오는 게 소세지가 나오고요. 여러 제품, 배 통조림도 나오는데 아주 제품이 최고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하듯이 노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동하면서도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식당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참 우리 권사님들은 참 대단한 기도자들이시다. 매일 이 섬기는 이 봉사가 곧 기도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옛날에 로렌스 형제라는 분도 50대에 들어가서 34년간인가 수도권에서 식당에서 그냥 밥 짓는 일만 했는데 이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밥 짓는 일만 했는데 로렌스 형제가 대주교보다도 훨씬 더 영성이 깊은 기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로렌스 형제에 대한 기도와 그분을 닮으려는 게 아직도 대단히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던 것은 우리가 여기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이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이라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구하면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면은 반드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제가 또 하나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하시겠습니까? 간절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나 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실 것 같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사실 간절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 권사님이 언제 그 기도를 할까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데도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난 주고 싶은데 언제 주려고 언제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자기 이름에 문패가 되는 그 캐비넷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캐비넷을 열면은 내가 기도하면 주려고 박스채 넣는 박스가 수십 박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못한 그 축복이 그 캐비넷에 많이 있다는 걸 글로 쓴 것을 제가 읽어본 게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때도 기도하고 깰 때도 기도하고 밥질 때도 기도하고 또 길 가다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매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바쁜 예수님이 어떻게 뭘 따라서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을 만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는 습관 쉽지 않습니까? 변속하는 습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을 때 3번이나 잠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육체에 따라서는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습관을 따르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콤 그랜드웰의 아웃라이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뭔가 한 부분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반주자가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반주를 잘해 주셨는데 아마 저 반주자도 저 정도의 수준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의 훈련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잘해서 좀 볼을 좀 촬영을 해도 그냥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데 1만 시간을 따져보면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0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면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은 10년 정도 하면은 1만 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시간 비워서 있는 시간을 못 만들면 없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있는 약속 취소하고 불편한 행사 다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훈련하면서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갔다.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지려고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고 그런 가운데서도 왕이 되달려고 사람들이 왔었을 때 그 군중을 물리치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새벽에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할머니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우리 할머니는 기독교를 믿기 전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손을 비비면서 그 할머니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종교적인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옛날에 그 기도했던 습관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새벽 기도로 바뀌었고 그 새벽 기도가 한국의 교회가 부흥되는 큰 기도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영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췄던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쫓김과 도망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왜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새벽은 하나님이 구원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은 천지가 미명하에 조용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함으로써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한적한 곳.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덮어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친한 친구가 이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방문을 했었는데 아주 좋았었습니다. 집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음식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그 제 친구의 부인이 마련한 기도처를 봤습니다. 그 방에 조그마한 골방인데 햇빛이 들어오는 그 조그마한 뒤퉁에 있는 방을 밑에 꿇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을 만들었더라고요. 야, 너무 좋다. 기도의 방을 만드는 그 마음이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성도 여러분, 혼자만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그런 장소가 없어. 나는 아이들이 많아서 구할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혼자만의 공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했는데 공간이 없으면 평일날 이 교회 나오면은 혼자만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책을 할 때 산에 가도 혼자만의 벤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왜 그렇습니까? 바쁜 목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밥은 먹어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무슨 죄라고요? 네, 기도하기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저는 여러 타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컷 이야기하고는 이래서 가버립니다. 양로원이 아마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로원에 가면은 전부 다 자기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남이 하거나 상관없이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 보면 둘이가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듣는데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데 그래 알았다. 그래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길러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한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하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듣지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나한테 그 대답을 해주실 거야?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어떨 때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대답을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기도를 드리고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듣는 가운데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과 우리가 기도하는 언제까지 해달라는 그 시간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겠다는 시간이 다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면서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큰 기쁨과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 가운데서 응답받으시고 많은 결실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5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일할 때, 밥 먹을 때, 걸어갈 때도 일할 때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새벽 시간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한적한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번거로운 장소를 피나서 나 혼자만의 고요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정말로 아버지와 나와의 그 아주 기쁜 그런 대화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또 아침에 우리 어떻게 대림절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을 참 많이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던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사무엘의 그 훌륭한 자식을 주었고 사무엘 외에도 많은 자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15년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패망 시간도 15년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었을 때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엄청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모니카가 기도했었을 때 죄의 깊은 수렁에 빠졌던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또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참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의 주위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때 바로 단식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인 줄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우리 한국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젊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기도의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게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깨끗하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서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북한 공산 독재가 무너지고 북한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